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우리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교회에 모일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한 주간 함께 하신 간증을 서로 나누는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우리의 마음 전부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꼴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축복이 넘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시대의 소망 74장 겟세마네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한 천사, 곧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천사가 겟세마네 동산을 다녀가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칼과 뭉치를 가진 폭도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들이닥쳤습니다. 그 폭도들은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가 대동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느니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는데 성경은 그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8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엎드러졌을까요? 시대의 소망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구주의 얼굴에서 거룩한 빛을 보았는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잠시라도 견딜 수 없어서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바라시는 영광의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을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죄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주님을 붙잡기 위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폭도들을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을 단돈 은 30냥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 이제 그가 주님을 잡으러 주님의 기도의 동산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었던 사인은 그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사인에 맞춰서 그분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우리 주석에 보면 여기 입맞추다라는 단어는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필레오의 강조형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뜻은 열렬하게 입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을 자원해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촉망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제자들의 신뢰를 받고 제자들의 총무를 지내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방법이 주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너무나도 잔혹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처럼 너무나 완악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출 때 우리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대의 소망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이 슬픔으로 떨렸는데 이 호소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우고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호소의 말씀을 이 말을 통해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의 호소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는 상냥해질 의향이 없음을 보이며 방약무인하게도 버텨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방약무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방약무인이란 위키백과의 설명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을 전혀 아랑곳 않고 제멋대로 마구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방약무인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셨을지라도 그분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가룟 유다의 양심은 너무나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그 마음을 틈타지 못할 정도로 그 양심이 완악해져 버렸다는 것을 시대의 소망은 그가 방약무인하게 버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에게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호소가 그 마음을 감동케 하려 했을지라도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단이 일하는 방식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데 그냥 적당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무뎌지고 무뎌져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정복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했던 가룟 유다도 유대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완고하진 않았었겠죠.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충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에서 주님을 거절하고 거절하면서 조금씩 마음은 굳어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완전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문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해 왔을지라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깊숙이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의 작은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허락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진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된 거룩한 길,
성화의 길, 은혜와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해지고 완고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수어 주셔서 이제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히 우리 신병성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과 내일 청량지구의 장막부흥의 강사로서 집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 장막부흥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